안녕하세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제 13강 차례죠. 먼저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인데 바울의 기도 제목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쓸 때 참 에베소서에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교리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교리를 가르치고 또 기도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생활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리를 먼저 가르치죠. 그리고 나서 기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교리로 가거나 또 생활로 연결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바울이 14절에 보면 그 14절 15절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 기도의 역할에 대해서 바울이 뭔가를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생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가운데 기도라는 부분이 있어야만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바로 믿음으로 나가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은혜를 받았다고 바로 생활로 연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인격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반드시 가운데 기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생활로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책임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뜻이란 말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 교회 기도원이 있어서 농사를 한번 좀 짓고 있어요. 농사가 굉장히 어렵더만요. 그런데 이제 그 농사 짓는데 거름이 굉장히 필요하대요. 그래서 거름을 어떻게 처음에는 비료를 그 거름을 좀 샀어요. 처음에는 50포대 정도 사가지고 이렇게 거름을 줬는데 이제 그 많은 거름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집에서 거름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약국에서 한약 찌꺼기를 제가 좀 수거할 수 있냐 물어보니까 수거에 가라고 그래서 이제 한약 찌꺼기를 갖고 옵니다. 그런데 그 한약 찌꺼기를 저는 그냥 바로 식물에 주면 바로 영양분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한약 찌꺼기를 바로 식물에 준다고 해서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게 반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약 찌꺼기를 갖다가 받아가지고요. 거기다가 깻목을 좀 섞고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좀 붓고 거기다 EM이라고 하는 그런 미생물을 좀 뿌리고 그리고 그걸 이렇게 그 봉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이나 두 달쯤 되면 그때 발효가 일어난대요. 썩는 게 아니라 발효가 일어나요. 그리고 발효가 한 두 달쯤이나 석 달쯤 지나서 발효가 되면 발효된 게 거름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땅에 그렇게 좋은 성분이라는 거예요. 자, 아무리 좋은 것도요, 발효의 과정을 거쳐야만 그것이 영양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내면화시키고 그 말씀을 능력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자꾸 새김질을 해야 돼요. 그걸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내 속에서 내 것이 돼요. 말씀이 내 것이 돼요. 그리고 내 것이 되면 곧바로 그것이 생활로 연결되는 능력화 과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이 삼박자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타락한 시대, 타락한 교회 특징은 기도가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정말 몸부림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무능력해졌냐?
성도들의 삶이 왜 이렇게 무능력해졌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순종해 내지를 못하느냐? 말씀을 능력화시키는 기도가 약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뭐 집회를 한다 그러면 찾아와요. 근데 기도하자. 그러면 사람이 사라져요. 새벽에 기도하자. 사역자도 안 나가요. 전도사도 안 나가고 목사도 안 나가요. 그러니 무슨 교회가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기도가 살아나야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오고, 그렇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기도한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지 않게 하십시오. 기도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도망쳐버려요. 사라져버려요. 어디 갔는지 없어져. 기도하다 보면요, 교인들이 다 도망쳤어요. 10분이 지나면요, 사역자 몇 사람만 남고 없어요. 다 가버려요. 타락한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 사역자들이 능력을 얻으려면 기도하셔야 되는데, 기도를 훈련하세요. 지금부터 훈련하세요. 나중에 목사하면 그때부터 해도 돼. 늦었어요. 그때 되면 기도가 될 것 같아요. 현장으로 들어간다고 저절로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매일 훈련해야 돼요. 또 무릎을 꿇고 또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하고 기도 시간을 자꾸 늘려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능력이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는데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첫 번째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이 바울의 용어죠. 바로가 잘 썼던 용어는 겉사람, 속사람, 이 바울이 쓰는 용어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 겉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은 이제 육신을 얘기하죠. 속사람, 우리 중생한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어떤 분은 속사람 그러면 성령이 속사람이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요. 속사람 그러면 뭐냐면 중생한 영혼, 우리 중생한 영혼이 강건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면 흔들리질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흔들리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겉사람이 강하면 껍데기예요.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신자, 영에 속한 신자. 육에 속한 신자는 감정 주도적인 사람, 육신 주도적인 사람, 자기 편리함 중심적인 사람을 얘기하고요. 새 사람, 이 속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죠. 그래서 속사람이 강해지면 시험을 이겨요. 웬만한 시험에 흔들리지 않아요.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요. 시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 주도적인 사람은 이 세상에 영향을 받아요. 바람이 불면 바람의 영향을 받고, 비가 오면 비의 영향을 받고, 겨울이 되면 겨울의 영향을 받고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뿌리가 깊으면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소나무 있죠? 소나무는 겨울에도 이파리가 푸르르죠. 여러분, 이파리가 푸르르한 뜻은 무슨 뜻이냐면 물을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겨울에도 물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뿌리가 깊으니까 얼질 않아요. 대개 얼어도 한 80cm 지하는 안 얼잖아요. 땅에 한 80cm 정도 언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추워도요,
뿌리를 깊이 내려요. 한 5m 정도, 10m 정도 소나무가 뿌리를 내리니까 흔들리질 않아요. 뭐 북풍 한솔 온다 하더라도 영하 20도 떨어지더라도요, 이파리가 떨어지질 않아요. 푸른 잎을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뿌리가 깊으니까. 속 사람이 강건하면 뿌리가 깊기 때문에 이 상황에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밀세. 바람이 온다고 해도요,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견고해지면 뿌리가 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항상 열매를 맺는다, 그런 거예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엄청난 상황이 덮친다 하더라도 뿌리가 깊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속 사람을 강건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속 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면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요 계신다는 요 단어는 뭐냐면 그분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한다. 그분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리면 우리는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가 딱 우리를 쥐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고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는 거죠. 자, 그것은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나왔고요. 또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근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율법책이 내 입에 있는 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나를 다스린다 하는 뜻은 뭐냐면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새김질하고 말씀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 건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쓸데없이 다른 거 묵상하지 말고, 쓸데없이 세상 거 자꾸 묵상하지 말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게 된다 하는 뜻이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 자, 두 번째 기도 제목, 사랑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리고 터가 굳어지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자, 사랑의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지에 뿌리를 내려서 사랑을 거기에서 흡수해 나가라는 거예요. 사랑을 먹고 자라나라 하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사랑의 양분을 먹고 자라서 사랑 충만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저 토마토라는 거 있죠? 짭짜리 토마토. 짭짤한 게 참 맛있잖아요. 저는 토마토 중에 이걸 제일 좋아하는데 이 대저 토마토는 어디서 나오냐면 부산 대저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대저동은 어디냐면 낙동강 하류에 있는 통인데 가보지는 않았어요. 말 들어봤는데 하구에 있는데 거기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역이어서 거기 삼각지가 형성돼 있대요. 그 땅은 소금기가 많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라난 이 대저 토마토는 거기서 염분을 같이 흡수하기 때문에 짭짤해진다는 거죠. 반면에 수분은 이렇게 많이 함께하지 못하죠. 그 염분과. 그래서 짭짤해진다는 거래요. 어디에 뿌리를 내렸느냐? 무엇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느냐? 여기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죠. 자, 십자가 사랑은 4가지예요. 자, 첫 번째, 사랑의 높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했냐면 반역자인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가 반역자란 거 아셔요? 하나님 나라에 반역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모를 꾸민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모를 꾸몄어요. 마귀가 영모를 꾸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우리가 마귀 편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귀는 하나님이 영원한 판결이 내려졌어요. 너는 지옥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지옥에 빠질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대신 보낸다. 너 영모 사건을 대신해서 내 아들 죽이겠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로 삼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두 번째는 사랑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나를 사랑했냐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내가 예수 믿을 때부터 사랑했나요? 그러면 하나님 그 전에 나를 사랑 안 했어요? 사랑 안 하다 갑자기 사랑합니까? 그럼 하나님은 변질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끝이 없이 영원한 거예요. 이게 사랑의 길이에요. 사랑의 길이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영원 전부터. 세 번째는 사랑의 넓이에요. 하나님이 넓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넓어서 품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품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랑의 깊이는 내가 나를 품어주셨는데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도 나를 사랑하시고 원수 되어서 내가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내가 예수 보내주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원수 되었을 때, 회개할 줄 모를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 예수를 보내서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4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랑의 높이, 사랑의 길이, 사랑의 넓이, 사랑의 깊이. 이것은 다 십자가로 나타난 건데 이것은 나를 사랑하신 높이, 나를 사랑하신 길이, 나를 사랑하신 넓이, 나를 사랑하신 깊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나 같은 자를 여러분 얼만큼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70억 인구를 한 줄로 늘어서 놓으면 여러분 어디쯤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A, B, C로 나누면 나는 A급은 아니고 B급은 된다. A급은 20억 명, B급은 그 다음부터 20억 명, 나머지는 C급 하면 나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죄가 많아도 A급 뒷부분이나 B급은 된다.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뭐냐면 나는 C급 중에 맨 뒤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다 선해요. 나는 죄가 너무너무 많아요. 나는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게 나일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구원의 높이와 구원의 길이와 구원의 넓이와 구원의 깊이로 말미암아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다. 이걸 믿는 게 사랑을 믿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 베풀어 준다는 건 이런 뜻이거든요. 구원 받을 자격 없는 그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무조건적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생생하게 깨달으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나를 구원했다. 이런 뜻이에요. 때때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천국문 앞에 섰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딱 서 계세요. 저기를 통과하면 천국 들어가요. 그래서 가서요.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너 누구냐? 주님, 저 아무개입니다. 저 최준학 목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저 천국 가도 되죠? 그랬더니 주님이 누구? 처음 봤는데? 나 너 잘 모르겠는데? 너 이곳에 못 들어와. 너 내려가. 너 지옥에 떨어져야 돼. 그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합시다. 천국문 앞에서 그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합시다. 어떠겠습니까? 충격을 받지 않겠어요? 뭐라고? 아니, 나를 모른다고요? 아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를 몰라요? 저요. 주님이 모른다 그러면 지옥이잖아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큰일이에요. 주님 정말 저를 몰라요? 나 지옥 가요? 기회가 없어요? 그래, 나 너 몰라. 너 지옥 가. 너 악을 행했잖아. 지옥에 떨어져. 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쩌시겠어요? 충격이겠죠. 어마어마한 충격이겠죠. 지옥에 떨어져 일생 가슴을 치겠죠. 아니, 나를 몰라.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그랬는데 나를 몰라? 그 충격을 세상에서 받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천국 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나는 목사들이야. 나는 목회를 했어. 나는 일생 믿음으로 살았어. 아니, 그런 거 하지 말고 난 지옥 가야 돼.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나 지옥 갈 사람이다. 난 구원 못 받을 사람이다. 난 멸망받는 게 마땅해. 나 같은 게 어떻게 천국 가?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 너는 지옥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해봐야 돼요. 통곡 안 해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볼 때 지금 이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가 가짜가 너무나 많아요. 천국 가서 한번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알면 구원받는다고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해. 아는 걸 믿는다고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예, 그거 압니다.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았어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네가 철천지 하나님의 원수고 넌 천국 못 갈 자고 넌 지옥 밑바닥에 당장 떨어져야 돼. 너 그거 알아? 그거 알고 너 지옥 가는 거 알면 네가 어떻게 부르짖어 봤어? 내가 지옥 가는구나. 하나님, 나 지옥 가는데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붙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혜가 공짜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 받는데 그렇게 또 가르쳐 또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지식은 구원이 아니에요. 믿음이 구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나는 천국 못 갈 사람이야. 밑바닥에 떨어져야 돼. 통곡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구원이에요. 통곡에서 시작되는 게 구원이에요. 통곡해보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자꾸 구원받았다. 지가 성경 몇 번 읽었다고. 지가 뭐 아버지 장로 목사라고 자기 무조건 구원받았대. 자기가 목사했다고 구원받았대. 거짓말 치지 마세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통곡 한 번도 안 해본 게 구원받았대. 그리고 막 지식을 얼마나 얘기를 잘하는지 몰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어주셨고 예수님은 천국 가고 말은 잘해요. 근데 그 체험이 있어요. 십자가 체험. 이런 지옥
바닥에서 막 떨어져서 막 그냥 마지막 나무 뿌리 하나 붙들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래 너를 위해 죽어주마 그랬을 때 주님 진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감격,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랑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하소서 하는 거죠. 충만한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예수가 돼요. 아버지의 충만해지면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 드러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면 요한일서 3장 16절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의 역할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그를 위해 죽어야 돼요. 죽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하는 것은 작은 예수가 되게 해주세요. 내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게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이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 순교해서 하나님 사랑 좀 드러내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믿는 사람의 결론은 순교예요. 피할 수 없는 결론이에요. 우린 순교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계시록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순교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순교자로 하나님 드러내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 강의를 하겠습니다.